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좀 하나 좀 보시죠. 독일 사람입니다. 사회 심리학자이고요. 또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들은 제가 기억하기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로 이렇게 몇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도 있고요.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전 좀 부끄러운 게 사랑의 기술을 읽을 때 저는 이성 간에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가지고 읽으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작은요, 에릭 프롬의 가장 대표작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혹은 회피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절대선으로 여기는데 반면에 이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은 이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세 1000년 동안 인간은요,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신학에 눌려가지고 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 1000년이 다 지나가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미약하나마 자유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보다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죽음을 그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후에요, 사람들은 보다 온전한 자유를 획득한 후에는 바른 판단력, 바른 결정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릭 프롬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릭 프롬은 히틀러 시대를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에 나치주의에 열광하며 맹목적으로 전체주의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전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고귀한 자유를 독재자에게 하루아침에 내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또 사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이요, 그의 책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화면에도 있는데, 인간이 추구하고 선택한 자유에는 견디기 어려운 고독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이 고독과 책임을 감당하고 견디면서 동시에 진정한 자유를 끊임없이 갈구할 때 비로소 인간에게 바람직한 사회가 탄생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은 자유를 이야기할 때요, 인간은 본인이 선택한 자유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얻은 자유, 가지고 있는 자유를 바르게 행사해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같은 이 사건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본문에서 비방합니다. 한번 24절 보세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낱 귀신의 능력과 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드러날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사도행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단적인 예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하고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같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분량은 다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요 다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바로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화면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본인들의 죄를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나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처음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근데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러니까 적대감, 적대심을 드러낸 거죠. 이처럼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물론 누가 이렇게 좀 강요하거나 누가 좀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에릭 프롬이 지적한 것처럼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결과는요,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누군가가 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되는 결과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믿는 길하고요, 불신의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택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 만약에 불신의 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반대하는 그 불신의 길을 택하게 되면은, 택하는 것은 내 자유지만은요, 마지막 날에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서 나름의 선택,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험한 가나안 족속들을 많이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죠. 거기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 무수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 자유에 따라서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하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떤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인지, 아니면 불신의 길인지, 아니면 혹은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중간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바른 것, 바른 진리, 믿음의 길을 택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 예수는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말을 듣고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는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사탄이 같은 동료인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듭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나라나 집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면은 어떻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가정의 식구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식구들이 만약에 늘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늘 만나기만 하면 얼굴 부비게 싸우고 그러면요, 그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너희들은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중요해요.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두 가지지만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을 거여가는 거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사람을, 누군가를 모독하거나 사람의 말을 거여가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고 이해를 구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죄입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세요. 화면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그러나 메인 사역은요,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성령님의 핵심, 메인 잡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당시 유대인들도요,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영적인 안테나가 높이 솟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님에 대한 영적인 기능들이 다 묻힌데 기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퇴화하거나 쇠퇴하거나요,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몸만 봐도 알잖아요. 몸에 여러분 근육이 있는데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그냥 축축 늘어지잖아요. 수축이 아무 힘이 없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몸의 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잃어버립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정신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글쎄요, 좀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멍해지잖아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요, 가지고 있는 기능을 계속 사용하면 어떨까요? 날로 좋아지죠. 날로 몸은 건강하고 날로 정신은 예민하게 서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정작 그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을 보아도 그거를 인식을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기능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더 심해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기능이 무뎌졌거나 완전히 죽었다고 하면은 어느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을 보고도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악하게 폄하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시골에서만, 농촌에서만 살았습니다. 하루는 도시에 살고 있는 한 친구 사무실을 방문을 합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밖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소리들이 들려오잖아요.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여러 가지 도시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도시 친구가 이 시골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너 지금 이거 들리는 거 무슨 소리 같냐? 이 시골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귀뚜라미 소리? 아니면 개구리 우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평생을 시골에서 살며 시골에서 듣는 소리만 듣다 보니까는 다른 소리는요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식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저는 이유가 한 가지. 오랫동안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무관하게 생활하는 거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해주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요 오랫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능이 퇴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눈과 귀를 막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아유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 이런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한번 나는 어떤지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과는 무관하게 살아서 이런 영적인 기능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 근데 반면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들 운동하잖아요. 또 어디에서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은 좀 비싸도 사가지고 그 약 드시잖아요. 내 몸의 건강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머리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좋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추천해주는 운동들을 이렇게 합니다. 영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장소는 바로 인생의 광야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광야라는 단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광야가 히브리 말로는 미데바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미는요 히브리어의 전치사입니다. from이라는 전치사고 그 데바르는요 원형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다바르는 to say 누군가가 말하다라는 이야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미데바르는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솔직히 인생의 광야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황량하고 척박하고 내 삶이 후퇴하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한 장소가 인생의 광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병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큰 광야죠. 예. 하던 일 다 놔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삶이 후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홀로 외롭게 고독과 힘든 기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인생의 광야는 때로는 내 삶이 뒤로 가고 내 삶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독하고 힘들지만은 미데바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혹 이렇게 수련회 간다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는 건 어떤 건가요? 그 며칠 동안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가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수련회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리추릿이라고 그러잖아요. 리추릿의 뜻이 뭐예요? 후퇴라는 뜻이잖아요. 전쟁에서 돌진하다가 안 되면 리추릿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어떤 사건, 어떤 병으로 인해 내 삶이, 전진하던 내 삶이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퇴는 내 삶을,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바른 길, 바른 자유를 가지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바른 길을 택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분 있을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장소지만 그곳이 바로 나에게 미데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영적인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